다니엘이 본 네 짐승. 다니엘이 그동안에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잔치를 벌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벽에다가 쓰셨는데, 그런 글씨를 이제 해석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와 보면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느냐? 이 바다에서부터 네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네 종류의 짐승. 맨 먼저 본 짐승은 사자를 봅니다. 사자. 근데 이 사자가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짐승 자체가 무섭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있고,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이런 무서운 사자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자는 바로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 곰의 환상을 봅니다. 이 곰은 또 보니까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고, 또 한쪽 다리를 들었다, 그렇게 그런 환상을 보는데, 이건 바로 이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 바빌론이 메대 파사에게 망하고 메대보다 파사가 더 강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짐승을 또 보게 되는데, 이 7장 6절에 보면 이 표범을 봐요. 근데 이 표범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표범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범이 이 머리가 넷이고, 또 날개가 새의 날개가 있고, 아주 그 싸나운 그런 표범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표범은 바로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이 표범이라고 하는 짐승은 민첩하잖아요. 민첩하고 또 빠르고, 이게 헬라라는 나라가 문화가 발달되고 철학이 발달되고 사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별히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대왕은 당시 유럽 이쪽, 심지어 저쪽에 아프리카 예국까지 다 천하를 통일하고 막강한 그런 힘을 과시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결국 이 페르시아 파사가 알렉산더, 다시 말하면 헬라에게 망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데, 역시 여기 지금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은 다 한결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짐승, 다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찾는다. 우는 사자, 짐승이죠. 그래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짐승. 짐승은 마귀를 상징하고, 짐승은 포악하고 잔인하고, 짐승은 탐욕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사자나 곰이나 이 표범은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믿는 자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면 갈수록 또 싸나운 짐승이잖아요. 사자도 싸납지만은 곰은 더 싸납게 나오고, 또 곰보다도 표범이 더 싸나운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본 이 짐승은 희한한 그런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지금 여러분 여기 로마라고 하는 나라 기억나시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뭐죠? 머리는 황금이고, 그 다음에 어깨와 배는 뭡니까? 은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다시 우리 반복을 해봅시다.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 어깨와 이 가슴, 은은 어디요? 파사, 그 다음에 노수로 되어 있는 이 배는 바로 헬라. 근데 이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망하면 결국 로마에게 망합니다. 로마. 근데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신상, 이 다리는 철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철 밑에 발바닥은 철과 흙으로 섞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이 철은 바로 철은 로마를 상징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아주 희한한 그림인데, 이게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봤는데 바로 이 희한한 이 철로 된 짐승인데요. 이게 무슨 짐승인가 모르겠는데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뿔이. 그리고 뿔마다 다 사람의 눈이 다 있어요. 눈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굉장히 포악한, 잔인한, 무서운 그런 짐승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 이 네 짐승을 환상으로 봤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특별히 네 번째 이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좀 네 번째 짐승을 좀 저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상을 본 다니엘의 근심. 이 다니엘이 첫째, 두째, 셋째, 넷째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께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신 다음에 다니엘이 근심하게 돼요. 아주 번민하고 근심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앞으로 미래에 그동안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나 글씨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석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동안 지나온 세월들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제 다니엘이 지금 네 번째 이 생물에 대한 네 번째 짐승의 해석은 그동안 바벨론이나 파사나 헬라가 다 지나갔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밝게 할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네 번째 짐승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짐승이 주는 교훈은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더 강하게 잔인하게 믿는 성도를 괴롭힙니다. 믿는 성도를 괴롭히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짐승, 더 다른 짐승보다 더 달라서 무섭고 무섭다, 이 네 번째 짐승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이 성도에 대한 대적은 더욱 싸나워서, 그리고 더욱 민첩하고 더 강력해지고 잔인해지고 무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 네 번째 짐승, 자, 이게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세대, 7세대로 나눠서 세대주의자들은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 이 네 번째 짐승이 뭐냐, 역사상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 누구나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열 뿔은 말세에 재생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작은 뿔은 또 역시
재생될 로마 제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 선생님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역사상 로마 제국, 방금 그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고, 그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정복한 여러 지역, 이게 10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은 뭐냐면 줄리어스 카이사르와 후계자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무서운 박해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0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역사상 로마 제국, 로마 멸망에서 로마가 멸망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 10뿔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난해여서 제가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귀의 성도를 향한 핍박은 더 심해진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잔인하게, 포악하게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성도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근신하고 참 경성해야 할 때인데,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 땅의 재림은 가까운데, 이렇게 이 사탄의, 이 마귀의 핍박은 강함이 이렇게 강한데 믿는 성도들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다니엘은 이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것이지요. 울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자, 여러분,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통합 측, 여러분 아시잖아요. WCC, 그런 세계 교회 연합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이 장사,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장사하느라고 예수 못 믿습니다.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 장사가, 이 돈이, 이 무역이 성도를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디모데도,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믿음이 파손된다.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세가 되면 이 물질, 이 돈, 이 재력이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바로 본문 여기 25절인데, 우리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사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이 사탄이가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보니까 또 때와 법을 고치려고 그래요. 때와 법을 고친다는 말은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전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는데, 와보니까 어떻더냐 물어보니까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같아가지고 좀 신식 예배를 드리는 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법을,
여기 때와 법을 고쳐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교회 법이 있잖아요. 뭐 예배의 형태라든지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규범이라든지 율례가 법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은 뭘 그렇게 한다? 법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예배를 우리가 우리처럼 드리는 이 정통적 예배를 안 드려요. 예, 안 드리고 이 강례상 없애버리죠. 없애고 조그마한 딱 하나 갖다 놓죠. 예, 놓고 여기는 이제 무대가 되는 거죠. 무대가 되어서 멋지게 뭐 워십을 하고 뭐를 하고 그냥.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도대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관중들이 되고 마치 극장식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또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또 그런데 예배의 법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예. 대표기도는 장로님은 서서 옛날엔 서서 했거든요. 예. 어떻게 할 것이고 성경 복로 어떻게 할 것이고 성가된 찬양을 이렇게 할 것이고, 예? 다 예배의 모범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파괴시켜요. 예배의 법을 여기 보니까 때와 법을 고치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배드리는 때를 고쳐. 기도하는 때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멋진 그런 예배의 분위기를 할지라도 인간들을 위한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예배하는 걸 바꿔버려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운 법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 그날이 가깝단 말은 뭐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오늘도 좀 중고등부 지금 출석이 좀 별로 봄방학이라면 그럴 거예요. 봄방학. 모이를 피해요. 모이를 피한다고요. 이게 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피하고 금요 심야기도에 피하고. 저희 교회도 한 10몇 년 전인가요? 열심히 심야기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에는 열심히 모였는데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해요. 여러분 이거 큰일 아닙니까? 주일 저녁 예배, 물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목장 모임. 근데 그 신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모이기를 피한다고 말이에요. 벌써 다니엘이 다 예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단들은 잘 모여요. 그렇죠? 이 기성교회는 안 모이고 이단들은 잘 모여요. 이단들은 얼마나 잘 모인지 몰라요. 이단들은요 무슨 뭐 서울 올림픽 경기장을 빌려서 거기서 행사를 해요. 전국 각계 다 모여. 기성교인들은 기존 교인들은 모이기를 피하고 이단들은 더 잘 모이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이 목회자 책임이 있는 거죠. 잘못 가르쳤고 너무나 기복주의 사상만 집어넣어주고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자꾸만 그것만 얘기하니까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신앙이 어떻게 변하느냐?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히브리서 6장 잠깐 찾아봅시다. 히브리 6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 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세가 되면 들수록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초신자가 된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신앙이 성숙되고 더욱 성화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기하를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상향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비례, 정비례라고 뭐라고 그럽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초보자가 돼요. 신앙의 초보자, 신앙의 초신자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는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2절에 너희들 세례받았지 않느냐, 안수받았지 않느냐,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느냐, 영원한 심판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다시 닦지 말아라. 또 세례교인처럼 다시 변하지 말고 신앙의 초보를 다시 걷지 말고, 예.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 예. 여기 보니까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울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는 거예요. 보니까 짐승들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믿는 자가 당해야 할 혼란은 더 심해지는데,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세상의 종말은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마귀란 놈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 향했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때나 법을 다 바꾸려고 그러고, 그걸 보니까 다니엘이 근심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당시 다니엘은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라에서도 그분 파사, 헬라 큰 파사의 엄청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파사의 국무총리라니까요.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울겠어요?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울겠냐고요. 근데 울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울고 있어요. 내가 크게 번민하며 근심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와서 너희들을 다 시험을 줄 터이니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희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를 동정하고 측은히 생각하고 울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제가 지금 저녁마다 계속 강해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은혜가 돼요. 야, 다니엘이 참으로 이 현 시대, 물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니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처럼 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니엘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우는 사람 누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의 눈물, 그의 근심, 그의 번민, 그의 고민.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있는 고민이 아니라 이런 고민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근심하고 공포로 우리가 떨 이유는 없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얼마 동안 이 사단이가 괴롭히느냐.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뭐냐면 얼마 동안만. 사단이는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얼마 동안만 날뛰고.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에 붉은 뜨거운 불이 뜨거운 불이 나옵니다. 뜨거운 불이. 그래서 이 뜨거운 불,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나오는 뜨거운 불이 이 사단의 괴계를 다 없애버리고, 여기 9절 7장 9절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수님이시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불이요, 불 타오르는 불이요.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할렐루야, 아멘.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인을 베푸는 책이 다 놓였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마귀들을 다 박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근심하면 좋겠다. 좀 시대를 똑바로 알면 좋겠다.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만 우리 딱 끝나고 지나가면 돼. 괜찮아. 그러지 말고. 좀 가슴 속 깊은 곳에 영적인 이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깨어서 경성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눈물입니다. 다니엘의 근심, 갈수록 포악해지는 이 사단의 괴계, 주님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것들은 더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때에 이 사단의 괴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